네, 초등 2부 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성경 특강이다 뭐다 해가지고 동영상도 봐야 되고 공과 시간에 활동학습도 해야 돼서 선생님들 많이 당황하셨죠? 네, 이렇게 해서라도 아이들한테 성경을 좀 더 가르쳐주고 싶은 제 열정을 이해하시고 바로 이번에 해야 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하게 될 내용은 구약 전체 39권을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어드벤처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가 구약 39권을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 구약 어드벤처 공과 시간에 준비물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요 전지를 이제 두루마리처럼 말아서 드릴 거고요. 다음에는 안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들 보이시죠? 그리고 풀, 네임펜, 그리고 형광펜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것들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신나게 한번 성경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학년 3반 쓰시고요. 반은 제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배웠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길, 하나님의 사람, 이것은 하면서 계속 외울 거기 때문에 꼭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쓰고 넘어가면 시간이 빨리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말씀이냐?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진리의 말씀이다. 1.1핵이라도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이것을 강조해 주시고요. 또한 이 구원의 길은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참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성경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는 신앙의 방침을 가르쳐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질 수 있습니다. 다음 퀘스천으로 넘어가서요. 369 퀘스천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성경은 총 몇 권인가 하는 건데요. 제가 한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369에서 6을 빼면 3과 9가 남습니다. 39권 구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은 3과 9를 곱하면 27권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은 그래서 369에서 3과 9를 제거하면 6이 남죠. 그 6 옆에 작은 6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66권이 됩니다. 이건 지난주 했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이제 제가 갑자기 넘어가서 당황하셨죠? 구약 어드벤처라고 하는 거 밑에 보면 이 구약 성경을 39권을 세 가지 구조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구조는 첫째 역사고, 두 번째 체험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요약할 때 힙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 선생님들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힙.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이 힙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39권을 정리했는데요. 이 힙의 H는 역사, 히스토리를 가르치고 E는 experience, P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언을 가리키는데요. 역사에 보시면 제가 모역시대소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죠. 그래서 역사에는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그 모자 뒤에 세오경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역 뒤에는 역사서. 이 모세오경과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가시는지를 보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E는 체험입니다. 그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시가서가 들어가 있죠. 욥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시편의 많은 저자들, 그 중에서도 다윗이 유명한데
다윗이 경험했던 그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이것을 체험하게 되고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예언입니다. P. 이 예언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용으로 미래의 일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선지서는 다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눌 수 있는데, 자 보시면 이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기록되어 있고요. 이 역사서와 소선지서는 같은 시대에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보신 바와 같이 포로기 이전과 포로기 이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제가 설교 시간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시간을 할애하시면 오늘 구약 어드벤처를 다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구조가 요렇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 39권을 어떻게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눌 수 있는지, 분류할 수 있는지를 학생들에게 그냥 가르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힙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구약 어드벤처의 마지막 순서는 39권의 성경 내용을 12가지 이미지로, 여기 보이시죠? 12 이미지, 12가지 이미지로 그 내용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이 방대한 구약 성경의 내용을 12가지 이미지로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제가 창조, 시족, 노예 이렇게 해서 제목을 붙여놨는데요. 그 위에 제가 지구본을 붙여놓은 것은 이제 그걸 찾아서, 준비물에서 찾아서 학생들과 함께 붙여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조, 시족, 노예, 계명, 야영, 언약, 정복, 순환, 왕관, 분열, 포로, 건축 이렇게 붙여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이시면 되고요.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6일 만에 창조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을 파괴하고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때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 시대의 내용이고요. 다음은 시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족장이라고 부르셔도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믿음의 족장 시대를 열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택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지를 이 4명의 믿음의 족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예 시대인데요. 네, 피라미드가 보이시죠? 저기는 이집트, 애굽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자, 네 번째는 계명인데요.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돌판 이미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십계명과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이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십계명과 율법을 받게 됩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야영인데요. 텐트 치고 야영을 하죠.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고, 이 광야 시절을 거쳐서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철저하게 알아가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사랑, 하트 표시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생명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광야 1세대들이 이제 모두 다 죽습니다. 그리고 늘 그 1세대 아버지 어머니의 죄악된 모습들을 보았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1세대들과 맺었던 동일한 언약을 그 다음 세대들과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이어가는 것이죠.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신명기는 옛날에 받았던 그 언약과 전혀 다른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 다시 한번 거듭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켜 준다는 내용에서 신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7번째는 정복입니다. 정복할 때 칼 들고 가야 되죠. 칼 이미지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민족의 지도자로 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12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번째는 순환입니다. 재판장의 그 두들기는 방망이가 이미지인데 사사시대가 되겠습니다. 14명의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습니다. 근데 사사들이 등장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샬롬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샬롬은 오래가지 않고 다시금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으며 다시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그 회개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평화, 죄, 징계, 회개,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된다고 해서 순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번째는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이제 왕정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제 사울과 다윗, 솔로몬 이 세 사람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국강병했던 시대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 통일왕국 시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20년의 통일왕국 역사를 마치고 이제 분열이 되었습니다.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을 인함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 시기에 더욱 활발히 활동을 했습니다. 점점 나라는 패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11번째는 포로입니다. 두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죠. 왜 두 명일까요? 한 사람은 북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남유다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정이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십니다.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다시금 이스라엘로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시대의 39권을 12 이미지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설명이 좀 많이 길었는데요. 설교 시간에 제가 다 이것을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욕심을 내서 한 이미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면 시간 안에 이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하시고 지금 했던 것을 동일하게 반복을 할 겁니다. 다음에도 또 반복을 하고 하면서 이번에는 좀 더 내용을 첨가시키고 이미지에 글도 적게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반복 교육을 할 테니까 선생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스티커 붙이고 이미지 붙이고 내가 간략하게 아이들에게 설명해줘서 오늘 구약 어드벤처를 완성하겠다. 요것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 어드벤처 이미지가 나오게 되고요. 하실 수 있다면 여백에다가 예쁜 꽃도 그리고 꾸며도 보시고 그렇게 해서 좀 성취감을 좀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